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또 기회도 얻고 또 안정된 삶을 얻는 것,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잃을 때 그것 또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혹 가다가 그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또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허망함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이 좀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또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더 선명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붙든 것을 흔드심으로 거룩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시대적인 배경으로 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들을 보면은 이 우시야 왕 때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제 쇠락의 길로 빠져들 때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시대 설명이 아니라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영이, 그들이 가졌던 이 번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적인 안정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이 풍성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교만의 삶 속에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였던 것이죠. 우시야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시대의 말년에는 교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의 시대가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대가 끝나는 자리에 이사야는 땅의 왕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보통 내 삶이 안정될 때 하나님을 잘 볼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괜찮고 계획이 잘 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잘 굴러갈 때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것들을 흔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그 스랍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세상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망했구나. 우시아가 죽었구나. 이제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군사력도 나락으로 빠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망했구나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빛이 밝을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명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고 교만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은 뭐 어떠한 소유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잃는 것은 항상 저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잃게 하는 그 일시적인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꼭 버려야 하는 것들이고 또 그것들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기 이전에 내 삶에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이것들로 인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보며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우신 이후에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은 그저 단순히 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깨달은 자를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대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씻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는 이 정결함에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죄를 고백하면 뭔가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할 때 잃는 것은 교만이고 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고백과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오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통로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복은 단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오직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관계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정결함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쓰임을 받는 영적인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또 순종은 억지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 자기 삶을 예전의 삶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길에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비워두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또 흔들리는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며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